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날개가 긴 새로 양날개의 길이가 최대 3m가 넘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 이름은 알베트로스라는 새인데, 이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신천옹이라는 그런 새가 있습니다. 알베트로스는 순수하고 맑은 눈방울을 가지지만 땅 위에 있을 때는 거추장스러운 날개 때문에 늘 늘어뜨리고 있고, 물갈퀴 때문에 걷거나 뛰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워서 이 새의 별명은 바보새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베트로스에게 반전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거친 비바람과 폭풍우를 피해 숨는 그때 알베트로스는 숨지 않고 당당하게 절벽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거셀수록 바람에 몸을 맡기며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폭풍우 치는 그때가 알베트로스에게는 비상할 수 있는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기회인 것입니다. 거대한 날개로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6일 동안 날개짓 없이 바람의 힘으로 날 수 있는데, 이 새는 2달 안에 지구의 한 바퀴 도는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새로 이 바보새입니다. 이 엘버트로스가 이렇게 가장 높이 나는 새, 가장 멀리 가는 새로 유명한 새. 어떠한 악조건 상황이라도 자신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다가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엘버트로스의 위대함처럼 눈부시게 비상하는 그날을 위해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도 힘차게 비상하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비상하기 위해서는 인내함으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상처가 있다면 상처가 회복되어야 되고, 아픔이 있다면 아픔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움이 회복되어야 되고, 고통이 되면 고통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런 배척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계명을 거슬려 하나님의 말씀에 도저히 불순종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결과 하나님 엄중한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졌고, 이로 인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합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인도하여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 관해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또 모든 적들로부터 안식을 제공될 그런 땅, 그 땅이 바로 천국의 유업을 받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사람들은 신실하지 못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언약을 깨뜨리지 않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한 모세에게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사여 내 자손에게 주기란 그 땅으로 올라가라. 주기란 그 땅이 뭡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모든 적들로부터 안식을 제공받을 그런 땅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땅, 그 땅에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파괴하고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계명을 어기면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거짓된 우상 숭배와 방탕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계명을 거역한 죄악된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죄악을 범한 사람에게는, 죄악을 범한 민족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위기의 순간에 모세가 중재를 합니다. 모세의 중재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백성을 위해서 모세는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 중보 기도 오늘 32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임재로부터 단절되고 버림받을 위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임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경고를 내리십니다. 그 2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여기서 보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하나님 임재와 인도하심을 제한하겠다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 지켜주셨습니다. 같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 같이 안 가겠다는 말. 하나님 임재가 거기에 없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친히 인도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도할 보호할 천사들, 사자들이죠. 사자들을 보낼 것이며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 거하면서 백성들을 직접 인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심한 징벌입니다. 예굽에서 나온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굽을 떠난 이후부터 하나님께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밤낮을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불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이유가 또 3절에 말씀합니다. 왜 그러면 함께 하지 않겠느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와 인도하심을 중단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함 때문에, 이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를 참을 수도 없고 죄와 함께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고 완고한 사람이기에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가능성이 있었다. 만약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이스라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어떤 의로움 때문에 즉시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너희를 진멸할까 멸망받게 할 것입니다. 완전히 쓸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에 모든 멸망받게 될까봐 함께 하시지 않고 사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자손의 죽이란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이 오늘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 같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줄 모릅니다. 주일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늘 패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갔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악한 우리들의 죄악이 또 있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 천사를 우리가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금송아지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끊어있던 자신들이 이제는 이 자신들이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자신들을 인도하지 않고 단순히 천사 사자를 먼저 보내서 인도할 것이라는 이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끔찍한 소식이고 가장 엄한 징벌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합니다. 슬퍼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매우 괴로워합니다. 이제야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가 파괴된 이유를 알고 자신들의 탓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경고에 백성들은 슬퍼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회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몸을 단장한다는 것은 육신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세상적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몸을 단장한다는 것은 육신에 있는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 밖에 나가 세상속에서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좋은 것을 드러내 보여서 그렇게 치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는 한 사람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할 이유는 첫째로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목이 굳고 제약되었다는 것, 책망을 들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라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지시를 통해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요구를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요구. 5절에 보면 장신구를 떼어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회개해야 할 이유를 알고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완악하고 죄악이 아직도 계속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면 바로 너희를 죄 때문에 치겠다, 진멸할 것인데 너희가 장신구를 떼어내라. 너희가 이것을 깨닫고 회개한다면 내 육신적인 것, 내 세상적인 것 다 떼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다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한다면 회개하고 난 뒤에 내가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서 정하겠다. 아, 진정히 회개했구나. 그 내가 받아들여야지. 다시 이끌어줘야지. 내가 보호해줘야지. 그 책임도 하나님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 결정은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죠. 우선 우리들은 먼저 회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먼저 하고 나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에 필요하지만 회복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이 정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적으로 죄악에 있다고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라는 것입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것입니다. 떼어내고 나서 그 뒤에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세상 속에서 분명히 세상의 죄를 집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도 짓고 우리가 아는 죄도 여러 죄도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나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 결정을 기다리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회개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받아달라고, 이 불쌍한 죄인을 받아달라고, 이 죄인의 약속을 땅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밖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한다고 믿음이 좋다고 아니잖아요.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 거룩한 생활하고 경건의 생활하고 그런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이 말씀 우리가 가슴 늘 생기면서 우리 생활을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택함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이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깨달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떠나셨고 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를 깨닫고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지시에 장신구를 벗어 던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합니다. 자신들이 잘못된 걸 깨닫고 철저히 뜯어 가슴을 칩니다. 그제서야 세상 것을 버리고 이제서야 그리고 추악한 것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회복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 성도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이 곧고 죄 짓는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죄악의 상태에,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늘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죄악에서 벗어나서 경건의 생활과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늘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백성들의 이 주는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경고의 말씀을 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회개를 촉구한 하나님 말씀을 또 들어야 됩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겁니다. 장신구를 떼어내고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심판받아야 할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이 회복의 삶을 누리게 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 되어서 날마다 회복의 삶을 누리고 날마다 축복의 삶을 누리고 날마다 회복되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육체인가 우리 세속적인가 세상적인 것 장신구를 달고 있다면 오늘 시간 떼어내시길 바랍니다. 장신구를 떼어내시길 바랍니다. 회복의 성도들이 되어서, 회복한 성도들이 되어서 전 세계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다니는, 성령의 은혜로 돌아다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능력 주신 귀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장신구를 떼어내서 회복의 삶을 누려서 전 세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다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사람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